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칼을 피한 자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부분은 예레미야 안에서 그 예레미야가 갈등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 해소를 조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 부분 안에서 예레미야가 그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부딪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른 지도자들은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립했던 모습들이 우리 이전의 본문들에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 너머를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고 바벨론에게 당하는 그 수치와 점령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지도자들은 그 바벨론에게 우리가 점령당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라를 잃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만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한 말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했던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우리는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겁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 그 예레미야를 변호해주는 또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부분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칼을 피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벨론 포로들이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그 믿음의 행동들이 결실을 맺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마음에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결실을 맺을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을 멸망하는 나라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정복당하고 난 이후에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실이 맺힐 날이 다가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포로 귀환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몸이지만 너희에게는 예루살렘 땅을 바라면서 기대하는 그 믿음이 결실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니 너희는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품고 마음에 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희의 정체성을 곤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역사는 이스라엘이 연약해서 바벨론에게 정복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역사의 모든 흐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너무 슬프고 너무 어려운 고난의 땅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라는 것이죠. 유배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그 유배지에서 생활하면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너무 쉽게 이방 문화에 녹아들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 여호와를 마음에 두라라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은 포로 귀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기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힘든 포로 시절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바벨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땅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굉장히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땅은 풍족했고요, 군사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대적할 나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바벨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벨론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지라는 그것을 점차 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져 가면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의 삶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바벨론 땅 안에서요. 그것은 다시 돌아갈 그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다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너 그 땅에서 세상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주는 그 땅에서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자리가 어떻든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왕 되심을 드러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권고히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고난과 모든 역경과 힘듦을 책임져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에 버티고 이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문화들이 달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세상 안에 녹아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구별되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은 지워져 가고 그 물이 조금씩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능력 있어 보여도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놓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더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그 믿음의 여정들을 싸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들을 정말 치열하게 싸워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신 자리에서 구별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소망은 세상에 없고 하나님께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주님 주시는 그 소망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